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지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있는 간섭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7번째 철저한 위탁이 형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자녀를 쥐려고 합니다. 이게 심하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해도 쥐려고 해요. 이 쥔다는 의미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고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권한과 의무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내가 조율해야 된다,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 내가 결정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녀가 결정 내리고 도움을 청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린아이 둘을 두고도 자율적으로 하게 둬야 하는 부분과 또 부모로서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자유롭게 하게 둬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범위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고등부나 청년들을 담당할 때는 자녀를 위한 고민으로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바르게 키울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할지,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지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불안하고 궁금해서 자녀의 불안함 말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불안감 때문에 결국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요청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강제적이지 않고 적당히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갈등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세대적인, 시대적인 다양한 감정의 차이가 발생하죠. 한나를 생각해 볼까요? 그녀는 자신의 모성애와 바람으로 사무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했을 때 때가 되어 사무엘을 철저히 성전에 맡겼어요. 아직 어렸고 저희 아이들보다 그 둘째 나이대 정도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를 젖대고 나서 성전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리고 늘 찾아가서 보고 싶고 안고 싶지만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입을 옷만 갖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도 아이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 자녀만 맡긴 게 아닙니다. 자녀를 맡긴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나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대로 드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 걸죠. 주님, 전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법에서 변화를 주는 것 낯설고 두렵죠. 어떤 원칙,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살아오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동적으로 옳은 일들이었고 옳은 질서와 법칙이었는데 그것에 변화를 줘야 될 때 대부분은 신앙의 문제에서 부딪히죠. 세상의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신앙의 부분에서는 늘 해오던 것에서 변화를 주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옳은 거였는데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던 것을 해야 할 때도 우리는 거부감이 들 때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죠. 보자기 안에 율법상에 먹으면 안 되는, 그동안 먹어오면 안 됐던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다는 신학적인 충격과 평생 안 먹던 것을 갑자기 먹게 되는 정서적인 거부감,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걸 먹는다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와버렸죠.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걸 부정하자 여기지 말라 했어요. 이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를 레위기법부터 모세율법 때부터 안 된다라고 하신 걸 여태 지켰는데 아니 이젠 이걸 깨끗하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야, 먹어도 돼. 먹고 싶었던 걸 참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부정한 거야. 같이 살 수도 없고 이거는 아주 더러운 거고 아주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손도 대면 안 되는 것을 갑자기 먹으라고 한다면, 야, 나는 돼지고기가 정말 먹어보고 싶어서 한다면 모르죠. 실제로 이슬람법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자유롭게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꼭 그 식당을 찾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돼지고기를, 우리나라의 삼겹살 문화를 접하고 그거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죠. 일본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아랍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 싸먹는 법, 철판에 고기를 구워 먹고 김치를 볶아 먹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값이 오를까봐 걱정을 한다고 하죠. 근데 먹던 것을 안 먹는 것과 안 먹던 것을 먹게 되는 변화는 너무도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 우리에게 이로운 것,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네,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 내 습관, 내 원칙에서 벗어나서 좀 불편한 까끌한 느낌이 나는 것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베드로처럼 갑자기 먹어라,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일단 내 뜻은 아닐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립을 지킴으로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라고 신앙적인 최면을 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이야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부분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보디발은 왕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바쁜 궁중 업무로 인해서 자신의 집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과 권한과 신분이 비슷하면 어렵죠. 이거는 경쟁 상대가 되죠. 내 집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노예 중에 똑똑한 누군가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이전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처리도 엉망이었고 신뢰가 가지 않고 돌아왔을 때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보디발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괜찮은 노예를 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요셉이라는 이 노예에게는 뭔가 비범한 게 있었어요. 겸손히 행동했고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하는 일들도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요셉 이야기를 다룬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보디발이 상인들과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상인이 보디발이 부자인 걸 알고 장사꾼이 이제 속임수를 씁니다. 그때 요셉이 예리하게 관찰을 해서 보디발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보디발이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를 느낍니다. 다른 노예들과 차별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봤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어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이 함께하는 사람의 비범함을 경험하면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사람에 대한 불안한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평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건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위대한 일이에요. 보디발은 그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이 주관하게 했습니다. 맡겼다라고만 되지 않고 주관하게 했어요. 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나인 것처럼 해봐라. 믿음이 없는 애국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반응한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전 참으로 감사하게 안산에 막 이사 와서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앞에 있는 미용실을 갔는데 잠깐 둘째를 데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셨다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성경책 들고 간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뭐 축복합니다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라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머리 자를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들어갔거든요. 얼마예요? 아이들은 얼마예요? 했을 뿐인데 잠시 그냥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냥 앉아있고 표정도 뭔가 그냥 분위기 아우라가 목사님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만 예측한 게 아니라 교역자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저는 제가 목사 티가 났다라는 거에 감사했지만 그분이 저를 목사로 알아봤다는 거에서 더 놀랐어요. 그리고 맨 처음 제가 대전에 사역을 갔을 때 첫 번째로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거기 어떤 예배 끝나고 나오신 성도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에겐 미안하지만 둘째 때 별로 안 했는데 첫째 때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에 있을 때 저희 첫째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기도로 심겨진 아이,
우리가 많은 돈, 좋은 형편에서 키워주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주는 옷, 성도님들이 갖다 주는 옷을 입혀서 교회를 보내서 그렇게 다녔지만 이 아이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몰라요. 알아보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에다가 뭐 명찰이나 뭐 이런 걸 라벨을 달아가지고 이 아이는 기도를 많이 한 아이입니다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보디발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 삶의 태도에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향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맡길 거예요. 부탁할 거예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탁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들은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가장 간절한 걸 찾아야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부탁하러 위대한 일을 맡기러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흔쾌히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신뢰할 겁니다.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기독교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보일 만큼 교회나 성도의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의 결혼 조건에서는 기독교, 11조하는 배우자, 일요일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은 피해야 될 리스트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시선 속에서 또 더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실망이 아닌 기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르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정말 착하고 예수님 믿음대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방식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방법을 막 보여주고 싶고 마음이 급하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네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왜 이러세요? 신고하겠습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참된 신앙임을 보이려고 알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왕 옆에서 시위하는 대장이었잖아요. 왕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애굽에서 2인자 수준이나 됐던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히브리 노예 어린 그 청년 한 명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했는데 게다가 걔가 하면 다 잘 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내게 복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돼야 되지만 종종 우리의 작은 죄와 어둠과 불안과 서운함들, 슬픔, 분노로 우리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도움도 청하고 바로잡고자 여러 방법을 썼지만 우리 안에 거해야 할 예수님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노예에게 모든 걸 맡겨서 주관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죄, 어둠, 불안, 서운함, 분노들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에게 맡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한 위탁이 범사의 형통함을 가져와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본인이 육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걸 아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성령이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자리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땐 반드시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고 너 안에 가득해져 있어야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필요와 간절함에 의해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발전과 안락을 위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이용하듯이 그리스도를 이용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과 여유를 위해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요셉처럼 감독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래야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옳음, 우리의 선행이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더 나은 우리가 되는 방법은 우리를 더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은 과연 요셉에게 얼마나 맡겼을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고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단 하나 오직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예에게 진짜 삶 전체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난 왕궁 가서 살게, 이거는 네가 주인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걸 맡기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맡기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먹는 것에 진심인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살의 위험이라든가 같은 그런 암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음식은 조심해야 되고 본인이 먹고 싶어야 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 노예들은 또 문화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자신들과 종교와 신앙과 모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주인에게만 어울리는, 주인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문화의 음식을 요청할 수 있죠. 식탁은 신분, 종교, 권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과 노예, 노예가 모든 것을 맡도록 했지만 이 음식의 영역에서는 겸상을 하지 않는 거죠. 재산, 사람, 일을 맡길 수는 있어도 주인의 식탁만큼은 넘길 수 없는 사적인 영역이었어요. 그것 빼고 다 맡긴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만큼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는 마구간을 맡겼더라 했더니 마구간에만 복이 임했겠죠. 그것을 봤다면 어땠겠어요? 더 맡게 했겠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내가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비록 내게 질병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한 무언가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아야, 있어야 대단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에 얼마나 위대한 영적 권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가 돈 주고 산 요셉이라는 노예가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는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주관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위탁하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된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하니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만족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곧이어서 사건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음식은 안 되지만 아내에게는 없어요. 욕망의 영역이죠. 그렇다고 허락된 건 아닙니다. 요셉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를 종으로 다루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도 요셉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일을 맡겼지만 이 일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은 주인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죄를 짓겠어요? 당신 마음에는 안 들 수 있겠죠. 당신 마음에는 불편할 수 있겠죠. 당신 원칙에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내 하나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맡겨지진 않은 영역도 절제했어요. 권한은 있어도 넘지 않았고 기회는 있어도 탐하지 않았고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멈췄습니다. 요셉은 유혹과 억울함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죠. 저는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 상황을 어릴 때부터 성경 만화 다양한 걸 보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가? 감옥을 가더라도 뭔가 해소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얘기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누가 종의 얘기를 들어요? 주인의 여인이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옷을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겨서 도망갔다. 누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2000년에 개봉한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분노였어요. 요셉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데 아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긴 걸 알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걸 보고 해소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런 만화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신실하게 감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걸 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이 계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는 억울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하나님의 철저한 위탁을 받은 자로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그도 제자에게 팔리신 것처럼 그의 형들에게 팔려갔고 버림받았고 찢겼고 다시 영광받았던,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보다 더 주인다운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맡겨드리더라도 주님께 드리더라도 드려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생각하는 이 두뇌. 우리의 두뇌, 우리의 이 생각은 진짜 안 바뀌어요. 오래 살수록 안 바뀌어요. 저도 벌써 안 바뀌어요. 저희 아이들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요? 받아들이긴 하고 아빠가 말하니까 따르기는 하지만 나만의 방법, 내가 들었던 정보가
달라질 때 혼란이 오죠. 우리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글을 읽고 수많은 유튜브의 영상의 말을 듣느냐고 그리스도께 깨어지고 드려야 될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약탈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디까지 맡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사함 맡겼죠. 삶의 방향 가끔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다 알고 싶어 하죠. 내 계획과 감정대로 해온 대로 꽉 쥐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안정이고 성공이고 성취고 만족이고 안심이라고 생각하죠. 생각하는 이 두뇌. 예수님을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도움 정도로 여기고 있는 믿음은 아닐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충동 때문에 주님 만나기를 더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공적인 자리가 중요한 거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두뇌까지 깨트려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간섭했을 거예요. 잘 안 돼도 간섭하고 잘 돼도 간섭하고. 그래야 내 생각이 편안하니까. 그러나 그분께 철저히 위탁해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복이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단계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요셉이 왜 형통한 자입니까? 총리가 되어서야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삶의 평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삶입니다.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염려가 없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맞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삶인 거죠. 그게 형통함입니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철저한 위탁의 동기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주님께 맡겼을 때 형통한 자와 주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인생들, 사흘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빼앗고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의 마지막이 처참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형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야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일어놓고 쉬려고 하지만 바쁠 때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들고 바쁘죠. 그러나 돈 벌고 하는 것들이 기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돈이 막 쌓여가고 카드 결제를 엄청 해갖고 매출이 그렇게 많은데 힘들다고 말할까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다 그만두고 쉬어가 아니에요. 이제 일 못하니까, 이제 일할 데가 없으니까, 다 마쳤으니까 쉬어가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안에 내면에 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방향, 방법, 마음의 중심과 내 가정과 감정과 미래까지 전부 맡아주십시오. 다 할 수 없다면 보디발처럼, 저도 보디발처럼 취향과 입맛이 있으니 주님 번거롭지 않으시게 음식은 제가 해서 먹겠습니다. 먹는 건 주님 너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주님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거든요. 철저한 위탁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보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위대한 경험들을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위대한 분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부가 예수님께 위탁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참된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의 삶도 우리 미래의 계획도 감정의 깊은 파도도 모두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특별히 나만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고 남들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쥐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